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승리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사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 지식 아무런 도움이 사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도움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그거부터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도 있지요. 우리에게요, 문제는 사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위기에는요,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게 성경에 렘넌트 7명 보면 알 수 있고요. 위기 자체가 기회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자기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그걸 기회로 삼았더니 이렇게 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온다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기의 다니엘, 첫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위기 사건 문제하고 사실 발생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 언약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예? 처음부터. 오늘 1절 2절 읽었지요. 뭐라고 합니까? 총리 중에 총리를 세웠어요. 이 바벨론은요, 자그마치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라죠. 그 127도나 되는 그 나라를 혼자서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고관들을 세우고, 지역마다 지사를 세우고, 지역마다 그 관리자를 세웠죠. 그 가운데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3명의 총리 중에 셋 중에 으뜸이라. 셋 중에. 그래서 셋 중에 총리 장인이, 장이란 말은 안 했는데 총리 중에 총리를 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다는 게 그냥 노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고관들이 노예로 끌려온 그 유다 소년이 자기들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깝고 밉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해갖고 참소를 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죠. 법령을 지들이 만들어갖고.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허물이 없었어요. 허물이 없었다. 삶의 규모가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죠. 이미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포로로 온 이방인이 우리들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 거죠. 근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언약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세상에 어떤 저기로는 전혀 찾을 게 없어요. 허물도 없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무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무리들도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분명히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에서 문을 항상 열어놓고 보세요. 허물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그릇됨이 없다고 그래요. 그릇됨이. 잘못된 게 없어요. 충성된 아무 그릇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뭐 사회성, 합리성, 뭐 법, 제도, 질서 전혀 무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면서 언약의 사람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뒀습니다. 영적인 일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뒀어요. 잘 아시죠? 10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이거는 사실 만용입니까? 배짱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 얘기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사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우상 앞에, 세상과 우상 앞에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보세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 앞에 드려졌던 그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고 했던 사건을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거대한 평화에다가 얼마나 큰, 세상 말로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고 거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을 안 합니다. 그죠? 그때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막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그 불을 성경에 보니까요, 집어 던져 넣는 그 간수 있죠. 그 군인, 집어 던져 넣는 군인이 타서 죽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뜨고 7배나 늦게. 그런데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우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 가치와 우선순위를 뒀던 거죠. 이미 다니엘은요,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1장, 3장, 그죠? 예. 이렇게 다니엘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불신자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얼마나 얘기하냐. 7절에 보니까 7절에 법을 가지고 뭐예요? 무슨 법? 무슨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라. 세상의 법을 가지고 다니엘 위기에 빠뜨립니다. 30일 유예 기간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 3일 만들어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정말 불신자 악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되는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하고, 저도 뭐 직장생활 한 11년 했는데, 직장생활하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정말 불신자도록 부딪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서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세상의 법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법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잘 생각해요. 마귀가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시고 보호자 되세요. 문제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 될 거 없어요. 세상의 법 안 됩니다. 완벽한 올무를, 완벽한. 근데 이 완벽한 올무가 그들만의 완벽한 올무죠. 한번 보세요.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고, 8절이죠. 8절에. 예?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고, 이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변함이 없는 상황.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법.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옛날에는요, 왕의 말이 법이라. 죽여.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왕의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꼼짝없이 걸려든 거예요. 완벽한 올무를 쳤죠. 그러나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참수하던 사람들과,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들도 다 죽어요. 자기 마누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니까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맞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참수하던 자들과 그 처자들을 다 넣어버리죠. 완벽한 올무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짓 보세요. 사생결단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제 자기들 생명 내놓고 하는 짓이거든요. 규례를 따라, 그러면서 12절 15절에 보니까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막 2번씩이나 막 강조를 하죠. 3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죠. 8절까지 하면 절대로 다니엘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험악한 정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고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나 자신도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요, 저도 이제 제가 집사람,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완전 진짜 뭐 불신자 중에 불신자고 막 온갖 하여튼 오만 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저기하죠. 수요일날 일찍 가죠. 수요일날 일찍 가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식을 한 번씩 하잖아요. 회식하면 술 안 마시죠. 뭐 담배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끊는데 안 그러지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 내 하나님 성전이구나.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끊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안 마시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안 놀았냐,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갖다 막 핍박 아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다 저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믿음이 작아갖고 내가 술을 마시면 또 실수할까봐, 응?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마다 같이 이렇게 이제 막 말씀 운동하고 같이 막 성경도 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문이 났어요. 참 감사하죠. 하여튼 막 그런 일들. 불신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생 결단을 합니다. 누굴요? 다니엘을 죽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온 포로로 왔다는 거죠.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아예 그냥 막 다리오 왕에게 정확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세운 그 셋 중에 총리 중에 우두머리 그 다니엘 사로잡혀온 사람 아니냐? 유다 자손이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감히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겠냐? 이 말이거든요. 참,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포로 잡혀온 한낱 노예 주제에 우리 위에 있는 게 가당하냐? 그게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아꼈잖아요. 어느 정도 아꼈냐? 뭐 나옵니다. 그 뒤에. 그 말은 다리오 왕에게도 도전하는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요. 다리오 왕에게 다시 가고 그러잖아요. 사로잡혀온 저 포로, 저 유대 민족, 저 유다 자손,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다리오 왕에게도 이 참소하던 이 무리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솔직히 도전하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대반에 그냥 사자굴에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복하지 못하도록 마누라하고 처자들 다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다시 말해 3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3족. 자, 그러면서 무리들이 그리고 발견했다 그랬어요. 발견하여. 뭘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뭉치는 것에는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거든요. 빌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악인의 멸망, 악인의 말로예요. 악인들의 말로입니다. 참소자들과 처자들까지 다 죽어요. 24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던지는데 사자들이 뭐 예전에 그 이제 유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 배구하듯이 사람을 토스해갖고 톡톡 사자들이 토스해갖고 막 갖고 놀다가 뼈를 부러뜨려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이 그래요.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악인의 말로죠. 게다가 아무 죄도 없는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진짜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아빠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시호하고 시우리는 정말 축복이지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제가 이 저기 하면서 애들이 떠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뭐 떠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저 귀해서 그러면서 성경만 이렇게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떠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막 거기서 싸워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왜요? 이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세요. 왕이 인정합니다. 왕. 어떤 왕? 다리오 왕이 인정을 해요. 뭐라고 하죠? 네가 항상 그죠?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냐? 다리오 왕은요 이미 다니엘이 평생 섬겼던 것을 알고 있어요. 평생 하나님 섬겼던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미 다니엘은요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증거 가진 증인이에요. 증인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냐? 왕이 보세요. 왕이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왕을 위해 막 근심하고, 뭐 우리 이제 믿는 사람 같으면 막 기도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불신자입니다. 또 오히려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라의 왕이죠. 자, 왕이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고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던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예. 우리가 회사에, 가정에, 직장에, 있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 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세상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 누가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죠. 이런 영적인 비밀.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의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요. 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고 왕 앞에서도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다니엘입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한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한꺼번에 다 누린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 사실 다니엘과 렘넌트 7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우리는 일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아까요 와하고 이제 컴퓨터를 켜놨어요. 켜놨는데 OBS 딱 눌러갖고 하는데 갑자기 바뀌더니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무슨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이라고 봤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안 켜지면 어떻게 해? 분명 우리 이제 그 시엄마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저쪽이 저 이천에서 지민이하고 엄마 손흥현 성도님하고 들어갈 텐데 당황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저 안에 앉아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껐는데 또 안 돼. 야 이거 당황되더라고. 정말 당황돼요. 평상시 잘 되던 게. 그래서 이게 껐다 켜도 안 돼. 그래서 리셋 버튼을 딱 한번 눌렀어요.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저기 리셋 있잖아요. 리셋 버튼을 딱 눌렀더니 다시 휙 돌아가면서 조금 있다가 그 LCD판에 화면이 탁 나오는 거 있죠. 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준비 잘해서 완벽하게 해놓는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결론 내립니다. 이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다민족. 예, 입이 다 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에요. 보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그러면서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속국과 형제 나라 전 세계에 구원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런 가운데 다리오 왕이 또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야, 이거 진짜, 아니 불신자가, 응? 불신자가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다리오 왕이 우상 귀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요걸 누가 그러냐? 누가 말하냐? 다리오 왕이 그랬다니까.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이. 불신자가 인정을 하는 게 불신자가.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어느 정도 인정했냐면 이스마엘 사람의 노예로 팔려온 소년을 아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관이. 자, 그러면서 그는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죄송합니다. 그 글을 제가 너무 못 적어갖고. 여하튼 이 모든 걸 다 불신자면서 우상 숭배자인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사용되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성전 건축을 명령했다. 그리고 뭡니까? 성전 기물 다 훔쳐간 거, 뺏어간 그 금은으로 된 거, 각종 보석을 다 돌려준 고레스 왕, 그 사람이죠. 보세요. 두 사람의 왕 시대에 총리로 지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다 해도 할 수 없어요. 그 똑똑함과 총명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담대함 또한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두 명의 왕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 사용된 겁니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오늘 위기의 다니엘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 다니엘이에요. 사실 위기를 기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 살리는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과 후대 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장소와 일 가운데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